저는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근거로 마음의 은혜를 입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 히브리어의 이 레브라고 하는 사용되어진 단어는 이 종교적인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어떤 중심, 인간의 내면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인간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마음, 레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태도 및 행위를 결정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결정짓고 세상의 음성을 배척하는 그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지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고 배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옵니까? 다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할 때 이 마음을 다하고는 감정입니다. 감정.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뜻은 이 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내고 이 뜻을 다한다는 건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네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지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 영혼, 육, 삼분법으로 되어 있는 인격체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마음도 다할 뿐만 아니라 네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하고 육신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다해라. 그래서 그 세계 전인적인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나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 전인적인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에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옵니다. 이 마음을 빼앗긴 것은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접촉함으로써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빼앗긴 자들과 마음을 잘 지켜낸 그 노아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마음의 은혜를 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이톤이 너무 좀 센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이 마음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엥겔 지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엥겔 지수가 뭐냐 하면은 그 독일의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어놓은 수치를 엥겔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엥겔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소득에서 저축하는 거 말고 사용하는 지출 항목에서 보니까 식료품이 차지하는 그 지수를 엥겔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엥겔 지수는 부유한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그 인컴이 높은 나라에서는 엥겔 지수가 낮게 나오고, 저소득 국가, 좀 이렇게 빈민국, 개발도상국에서 엥겔 지수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인컴이 적으니까 사람이 먹는 것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컴이 많은 사람들도 이만큼 먹고 인컴이 적은 사람도 이만큼 먹으니까 그 인컴에 비해서, 그 월급에 비해서, 가계에 비해서 식료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개발도상국이 더 높습니다. 점점 더 날카로워지네요. 네,
좀 이 하이톤을 좀 낮춰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엔겔 지수가 점점 개발도상국일수록 엔겔 지수가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국 안에 드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요즘 엔겔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엔겔 지수가 높는가 봤더니 이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고 나서도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TV에 먹방을 계속 쳐다보고 유튜브에 먹방을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밥을 먹었는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욕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음식을 사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먹방을 자꾸 쳐다보니까 사람들도 자신들도 모르게 그 음식을 자꾸 먹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던 음식을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꼭 반드시 그걸 시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의 식료품 지수, 엔겔 지수가 대한민국이 점점 지금 높아져 가지고 이 과부하까지 걸리는 상태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치우치도록 이 매스컴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엔겔 지수가 높아졌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유튜버나 그 먹방을 보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식료품 엔겔 지수가 높아질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쳐다보는 순간 높아지죠.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단어를 제가 지금 안 쓰는 거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이 즐거운 대로 살았습니다. 이 눈에 자극이 되는 그 반응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천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포인트는 천사인지 누군지 그건 안 중요합니다. 학자들, 책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표현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이 가서 세상에 보니까 배우자를 구하거나 자신의 직업을 구하거나 자신의 어떤 그 학문을 구할 때에도 자꾸 세상적인 눈을 보고 사람들이 구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왜 노아 때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노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지? 제가 뭐 신학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갑자기 불현듯 노아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까지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노아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세상을 그때 정말 시키셨으면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냥 그걸 보다가 하나님이 뒷말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설교를 이제 보게 되었죠. 이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의 자극에 빠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여기 속눈썹도 길게 붙이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또 노출이 또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는 남자들도 그 모습에 현혹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남자가 그냥 좀 예쁜 여자를 볼 때에 넘어간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문화, 세상 학문, 세상 직업, 세상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에 눈이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비유를 하면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고, 인간이 그걸 쫓아가면은 영적인 상태가 아주 말도 못하게 찌그러지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드라마다, 게임이다,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중독 안 된다. 그게 벌써 중독이 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중독이 안 되니까 나는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다라는 그 말하는 것 자체는 벌써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는 보겠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크리스천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기에 좋은 것을 계속 쳐다보니까 세상 문화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문화가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옳다고 인식을 하고 맞다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드라마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가져오는 한정된 시각이 그 사람의 시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게 되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크리스천들도 다 하나씩 핸드폰에 깔아놨어요. 다 싹싹 지우세요. 아멘 안 하네? 아멘 하세요. 나도 테트리스 깔아놨는데 지울게요.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많이 하지는 않고요. 한참을 앉아가지고 책을 10시간 가까이 다 통합 따져볼 때 10시간 이상을 봤다 그러면 뭐 가끔씩 테트리스하고 잠깐 남는 시간에 하다가도 지겨워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저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게임을 삭제하세요. 아깝더라도 오랫동안 키우셨더라도 오랫동안 해서 익숙하더라도 싹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나에게 뭐가 되느냐? 나로 하여금 인내심을 재미있는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진득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은혜도 못 받고 재미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너무나도 작은 것에 빨리빨리 반응하게끔 하고 자극받게끔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게임이죠.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나의 시간을 달래주는 거, 어쩌면 그거는 도피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도망가기 위해서 재밌는 걸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요 더 공허함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 준비 잘 하다가 저희 아들들 방에 들어가니까 저 아들놈들 3명 그 고개 숙인 그대는 왜 숙이고 있는고 고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3명이요 지금 몰래 게임을 했나 봐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뭐 게임했어? 그만해 이제 밖에 나가자. 자기들 저는 야단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게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아빠 나는 안 했고 형이 하는 거 구경했다고. 똑같은 놈이 가고 뭐 그게 그거지요. 자기들 안 했대. 쳐다보는 것도 했는 거지. 자극이 꼭 해야지만이 한 거예요. 그 판만 네가 안 했겠지. 그 전 판에는 네도 했겠지. 뭐 안 봐도 뻔한 스토리 아니에요. 그거를 아이들 화들짝 놀래가지고 예, 가끔씩은 해도 되는데 네 때는 뭐 아예 게임 안 해버리면 뭐 하고 살겠노? 그죠? 맨날 수학 푸는 것도 가끔씩은 하세요. 니네들은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아직 게임한다, 그 사람 큰일 납니다. 동훈이하고 이래하고 같이 어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미난 것에 작은 것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내가 자꾸 쳐다보는 것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좀 줄여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걸 가지고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하는데요, 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지 않은 것은 다 가짜라고 봅니다. 왜냐? 그거는 다 날아가는 어떤 그냥 하나의 한낱 그 종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뜨겁게 만난, 성령 충만하게 만난 사람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모태신앙도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차근차근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은 다시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처음부터 와서 차근 복음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시간을 안 가졌다면 그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서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 만나고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인 구원설이 안 되고 아직도 가톨릭처럼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한테 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아멘 안 하잖아요.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 나올까 봐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고해 성사 왜 신부님한테 지도 지죄 지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는 지는 누구한테 하노? 지는 지한테 손 놓고 하나? 우리도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른 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유튜브 그놈이 막이다. 제 그 막 한참 많이 했습니다. 기가 닳도록 유튜브 그놈이 막이다. 유튜브 그놈이 막이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의 판단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입맛에 맞는 또 알고리즘에 맞는 것만 골라 듣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반대적인 생각은 절대 안 듣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듣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단어를 찾아서 듣지 어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만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 유튜브 그놈이 막이고 그놈이 저주받을 놈이고, 그래서 유튜브를 되도록이면 제가 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우리 미디어 팀들 만나서 회의할 때도 내가 유튜브나 이런 거에 목숨 걸었으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조금만 더 홀리면은 사람들 다 홀릴 수 있다. 무슨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미국과 특별히 샌프란을 위한 동성애를 위한 기도회, 박살내지 위기한 기도, 그거만 해보십시오. 동성애 싫어하는 사람도 랄랄락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산호세 이 실리콘밸리의 저주를 풀어라 해가지고 막 해보십시오.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메노세를 박살내라 해가지고 계속 제가 만약에 그 조금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해보십시오. 금방 유튜브 조회수도 올라갑니다. 진짜예요. 근데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중하게 묻진 않아요. 아이고 오늘은 뭐가 있나? 아이고 별로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제안을 준 게 있죠. 만약에 유튜브 보려면은 예배처럼 드려라. 정확하게 그걸 딱 들여놓고 예배 드리듯이 딱 보면서 움직이지도 말고 밥 먹으러 가지 말고 한식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 보지 마라. 그 예배 안 드리고 이걸 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 혼자 하니까 예배가 힘들다. 그럼 가정 있는 사람들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드리세요. 아멘 하나노? 안 드렸는가 보네. 이번 주에 반성하시고요. 드리면 되잖아요. 드리고 만약에 진짜 혼자 있다 그러면 내가 예배가 필요하니까 딱 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밥 먹다가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예배예요? 뭐예요? 그냥 강의 듣는 거예요? 지식 뭐 채우는 거예요? 그게 막이라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자기 합리화시키죠. 나는 전문 지식을 하나님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고 우리의 보는 죄 짓는 그것이 된다면 그걸 빨리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요 눈으로 먼저 제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뭐가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의 기준,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살 때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왜? 에덴이 즐거움의 동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뱀의 한마디를 듣고 그걸 보니까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걸 딱 따먹는 순간 뭐가 돼요? 세상을 자기가 판단하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 성격은 느긋하니까 좋고 이럴 때는 별로인 것 같아. 자기가 다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스스로도 벗었다 입었다를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걸 자꾸 보고 좋은 거를 자꾸 봐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그 눈을 관리 못하게 하죠. 그래서 마음의 은혜를 입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빼앗아 가는 게 뭐예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잘 관리하라.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가 잘 알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형을 지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자꾸 보는 것에 치우치다 보면은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수단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한번 닫아놓고 가만히 하나님만 묵상을 하면 세상께 안 보이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세상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안 보고 하나님 비전을 쫓아서 산에 가가지고 나무 보고 동물들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현혹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쭉 있으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를 쳐다보고 세상이 노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쳐다보게 하십시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은요, 노아처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한탄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육신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자꾸 세상의 사람들 걸 쳐다보고 가냐? 내 영이 떠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마음, 내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장소에 니는 혼자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보는 것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큰비드의 교회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눈을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귀로 듣는 것을 관리하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예. 자주 바뀌어서 감사하기는 해요. 예. 물맛이 별로네요. 꼭 플라스틱 먹는 맛 같아요.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진담으로 이야기해요. 무슨 물을 떠다 놓은 거예요? 그 플라스틱 통에서 나와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는 집에 있는 정수기로 좀 떠가지고 얼음물까지 좀 넣어주면 뜨뜻미지근하게 차주도 뜨겁지도 지금 미지근 쓸데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는 귀로 듣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게 어느샌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들으면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늘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왜요? 그걸 자꾸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자꾸 나가요. 자기도 몰라. 자꾸 어딘가에서 들었어. 그래서요, 안티적인 사람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들었어. 그래서 안티적인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말 없는 말이 천리가니까 자꾸 마음을 잘 지키고 듣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그 말이 자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말을 들으면 그것이 생각과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고 잔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잔상이 나중에는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그 잔상으로 하나님 말이 아니라 그 잔상을 믿게 되고 그걸 따르게 되고 그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믿음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도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침 받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단이 배우면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요, 기존 건강한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은 저희 제자 중에 한 자매가 이단에게 2번 같이 공부를 했어요. 신천지에서. 그만 신천지 공부만 배우고 오라 해도 안 돼요. 2번밖에 안 갔는데도 너무 진리래. 정확하고 진리고 확실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새벽 5시까지 앉혀놓고 집에 안 보냈어요. 그 뺄 때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잘못됐다, 그 잘못됐다, 그 악한 계속 이야기하고 나니까 지쳐서, 이기복 목사님은 이길 수 없다, 지쳐서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나갔어요. 그 사상이 빠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안 나가게 되니까 다시 가리키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그냥 그걸 듣는데 막 신박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요, 이 잔상이 남아가지고 다른 걸 교육을 해도 자꾸 그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들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울 때도 우리는 오순절주의라고 해서 성경, 굉장히 우리 교단은 보수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믿지 교단, 진리, 교리 이런 걸 잘 안 믿어요.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교단도 거의 비슷해요. 약간 다른 게 계시록이랑 성령론, 요게 조금 다르지 웬만한 건 거의 다 똑같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요 정도 다르지, 그분들이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그 안에 있는 고백들을 안 믿느냐? 그건 다 믿어요. 그건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을 배우면 자유주의로, 복음주의 신앙을 배우면 복음주의로,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면요 개혁주의로, 오순절주의를 배우면 오순절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있으면 이거구나. 그런데 한 가지만을 계속 들으면 그게 맞다고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는요,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바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사고를 가집니다. 잘못된 사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좌파 우파도 굉장히 혼내는 이유가, 좌파 사고가 들어오면은요, 그 좌파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파 사고를 가지면은요, 모든 성경을 우파로 보는 거예요. 봐라, 우파다, 태극기다, 봐라, 좌파다, 큰일 날, 이 한꺼풀을 뭔가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자꾸 성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마음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것, 성경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빼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안 빼는 순간 올바른 믿음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계속 왜곡되고 반대로 가고 이상하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뱀이 이야기를 하니까 친했나 봐요. 그 말을 듣습니다. 신기한 건,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한 다리, 좋다, 하와는 한 다리 건너서 들었다고 치십시다. 아담은요, 하나님께 직접 들어요. 뭘 들었다고요? 직접. 근데 그게 가짜라고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데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가르쳐 줬는데 답으로 자기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답으로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 자기가 답으로 배우면서 거기에 미혹되고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아심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구 평평설부터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말하지 않는 거는 말하지 마세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저한테 와보십시오.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사람은 성경이 논리가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은 끝인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끝.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그뿐 아니라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의 말은요, 사람들은 틀려도 의심하지를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니까요. 하와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담이 의심을 안 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 관계가 제일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자기들이 같이 공유하고 앉아 있어. 큰일 납니다. 그거를 잘못하면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지네들끼리 몰라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계속 이게 맞다 이게 맞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의심의 추호에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그걸 판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바른 말 안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이에요. 왜? 또 부딪힐까봐, 관계 깨질까봐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것을 잘 지켜야지 이 마음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는 것에 미혹되는 것은 1차원적인데 안 봤는데 이제 들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면 그게 잔상이 남는다니까요. 그거 뽑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처음부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인식을 하고 참고 자료를 찾고 설 듣다 보면은 사람이 객관성이 딱 생기게 돼요. 이 객관적인 눈이 딱 생기면은요, 2단이 오든 3단이 오든 어떤 것이 가족이 와도 다 분별이 돼요. 이게 이런 관점이구나. 이 사람은 이 관점이구나. 이 사람은 요 관점이구나. 이 사람은 이 관점이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하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책을 많이 보면 그 책에 있는 책 앞에 저자를 딱 보게 되면 총신대, 이 양반은 칼빈주의구나. 딱 봤는데 감리교, 이 사람은 알미니안이구나. 딱 봤는데 침례교, 이 사람은 어디 쪽이구나. 볼코프구나. 어디구나. 이게 바라바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를 딱 보고 책을 읽으면은 벌써 이 사람은 이 관점으로 이 책을 썼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접근을 하면은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모르고 접근을 하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칼빈 이야기하고 알미니안주의 이야기하고 내 하나님의 그 금방 알아채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본 목사 딱 그러면 뭐 봐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적인 계통에서 이 사람은 성경을 관점을 보고 파악을 하고 보는구나.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론에서 이 사람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기 시작하는구나. 왜요? 저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을 자꾸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을 하죠. 예수님이 이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다. 아멘. 성부 하나님 시대 때는 뭘 봐요? 성부 하나님 주셨던 율법과 하나님 주셨던 선지자들 통해서
구분해가 봐야 되죠.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그럼 성령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성령론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보는 시대, 그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게 되면은 늘 우리가 넘어지고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너는 내 말보다도 네 아내의 말을 듣나? 네 남편의 말을 듣나?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듣는 거, 마음을 잘 지키려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논리나 이론을 듣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들어오면은 부수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가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는요, 가짜를 구별해내요. 근데 가짜가 나오면은 가짜가 나와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거리는 가짜와 가짜가 이루어지는 거지, 진리는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말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의심 없이 여러분들 잘 설교 듣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3년 전에 설교했는 거예요. 근데 더 합체했죠. 합체? 네, 더 연구를 많이 했죠.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레브, 마음을 지키라. 뭐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은 우리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다른 걸로는 할 수 없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갔죠.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갔고 힘 있는 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말에 현혹됐죠. 힘이 있는 자도, 대중적인 말도,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놓고 매번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설교하기 전에 너무 신박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석을 찾아보고 성경 말씀을 잠잠히 읽어보고 논문을 찾아봤는데도 그 신박한 말씀을 아무도 안 했다, 버려라 그럽니다. 그건 버려라.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라. 아무리 내가 막 성경을 보는데 너무 신박해, 와 이런 설교,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도 아닌 자신의 어떤 지적인 거를 감탄시켜 줄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본 뜻이 있어요. 그 본 뜻 이외에 신박하고 확 나에게 뭔가 다가오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제가 목사님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말 잘하는 분 요즘 엄청 많아요. 요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다들 천상연수인지 모릅니다.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단어 가지고 막 설교를 해제껴요. 안녕. 어떤 꼬마애가 쳐다보고 있어. 어떤 사람은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단어 가지고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느낌,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감정을 계속 유발시키려고 사람들을 막 계속 막 이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 하나 읽은 것 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막 설교에다 전명을 해서 그걸 풀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런 세대,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 시대, 너무 가슴 아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아 당시에는요, 대중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위배되면 그냥 버리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도 하고 잡아가기도 한다. 그럴 때에
네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는 말을 해라. 가까이 있는 사람 말도 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 말 들어봤자 좋은 게 없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니를 팔 사람이다. 그게 부모든 형제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23절에 말하는 이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없군요. 제가 따로 나중에 넣나 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듣고 사람들 형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나중에는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프죠. 같이 지옥 갈 수는 없어요.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빼고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 가라고 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에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우리 귀에, 내 귀에 캔들을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에 귀를 안 기도해요. 대중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는 미쳤어. 나는 미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야. 나는 돌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뿐이야. 나는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말하면은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빼앗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귀를 잘, 듣는 귀를 잘 지켜낼 때 그때 마음의 은혜를 우리는 입히는 비결이 되죠. 그러므로 오늘 듣는 귀를 잘 관리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제 만남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 잘 알죠. 세상 친구, 세상의 문화, 세상의 놀이와 멀어지면 뭐하고 놀지 싶죠? 아니에요. 그거하고 멀어지는 순간 세상의 문화, 마음, 세상의 친구, 세상의 놀이와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세상과요 몸이 멀어져야 됩니다. 빨리 멀어져야지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옆에 두고 멀어지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지 은혜로 덧입혀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마음의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박사, 우리는 잘 알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관계돼 가지고 만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남은 만남. 그래서 세상 만남을 열심히 추구하다가 하나님 잠깐 만났다가 또 세상을 만남을 열심히 추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죠. 세상 만남이든 어떤 만남에 다 하나님이 개입된 만남으로 인식을 할 때 그게 바로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자, 힘 있는 자들, 이 시대의 그 헤게모니, 그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들을 자꾸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그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들이 조금만 스펙이 있고 괜찮으면은요,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믿음 있는 부모들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막 그런 사람 있으면 교회 안 다니도 아이고 좀 더 하면 되지 만나봐라 이런 소리 합니다. 큰일 날 소리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 있는 사람도요, 다 보는 관점이 뭐예요? 스펙, 집안 재력, 능력, 학벌,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이구나 라고 판명을 벌써 지어버립니다. 제가 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해서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명성이 있는 자들, 키도 크고 거인족이고 키도 180대고 막 멋있고 잘생겼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이런 힘이 있고 막 거기에 헤게모니 힘을 가져가지고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고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고 그 법을 나눠야지만 살 수 있는, 거기에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구별돼가 살아야 돼요. 선별돼서 살아야 되고 특별한 삶을 추구를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야.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계속 스펙을 따라가는 거야. 계속 세상에 있는 돈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고,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천을 보면 우습게 여겨요. 처음에는 착한 종자로 인식을 해주는 척하지만 봐라 너희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울감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용하는 사람으로. 왜? 크리스천들은 화를 못 내요. 자기가 크리스천을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을 해먹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죠. 저는 크리스천들이 착한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크리스천은 뭐 인품이 돼야 된다, 인격이 돼야 된다, 착해야 된다. 여러분, 착해 빠져가지고 요 세상에 가가지고 다 등신같이 당해가지고 그래 살지 말고요, 크리스천들은 명확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고 명확하고 당당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하세요. 못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겸손한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 가서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네. 뭐 왜 그걸 착하죠? 예, 교회 다닙니다. 왜 교회 안 다니세요? 뭐 문제가 돼요? 또 예,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맨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인자해야 되는데요, 인자한 척 하는 거랑 진짜 인자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진짜 인자한 사람이요, 당당해요. 당당하니까 남한테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떡을 끼칠 수 있고, 그래요, 더 가져가세요. 더 많이 하세요. 더 품어줄 수 있고, 이런 게 인자한 거지. 일부러 뭐 쥐뿔도 없는 게 뭐 상사가 뭐 누구야 하니까 교회 다니자. 예. 저 교회 다니는데 커피 한 잔 타봐요. 예. 이런 게 인자하고 착한 게 아니에요. 명확하고 자기가 정확하고 당당하고, 그 회사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으면은요, 굴복하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 직장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봐 당당하게 살아가면은요, 처음에는 잘려요. 당당하게 살아가면은요. 근데 두 번째 되면은요, 아슬아슬하게 잘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당함을 보고 그때부터는 얘는 통과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 보고 고개 굽신거리게 만들어줘요. 그 당당함이 딱이면 세 번째 가면은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당당함에. 왜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있어요. 딱 가도 뭔가 모르게 상사에게 비굴하지도, 돈 준다고 짜부라지지도 찌그러지지도 않아요.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성경 다 배웠잖아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까불던가요?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까불던가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뺏어가다가 이제 알만한 사람이 다 알니까 뭐라고 해요? 화친하자. 우리 화친 맺자.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이 이 만남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무나 대충 만나는 거예요. 이거 만났다가 저거 만났다가. 그래서 만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아이들 보면서 쟤들은 도대체 이제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만날 사람이 없어. 아파트에 가둬놓고 새장처럼 다 거기 가다 놔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밖에 차들이 다니니까 라이드 해줘야지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 놀이공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놀이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만남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권도 하는 친구를 만나면 태권도 학원 가야 돼요. 공부 잘하려고 수학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수학 가야 돼요. 학원 다 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하나님 나는 공부 잘 못했어도 추억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비석맞추기 했을 시절이 있었고, 친구들하고 돈가스 하던 시절이 있었고, 친구들과 숨바꼭질하고 놀이터 그 하나에서 친구들 어울려가 탈출 게임 하기도 하고, 별의별 걸 숨바꼭질, 경찰과 도둑하고 온 동네를 누비고 뛰어다니면서 그때 사람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소극적인 사람, 보호해줘야 될 사람, 맞서야 될 사람들을 그 동네에서 다 알아가는 거예요. 질서를 다 배우고 그 속에서 사람을 다 알아가죠. 근데 동훈이하고 일회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1층에 살 때는 마음껏 뛰놀라 그러는데 10층에 사니까 애들 조금만 움직여도 동훈아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애들이 계속 뭐예요? 부정적인 말만 듣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애들이 건강히 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국을 딱 보내주셨어요. 마음껏 놀아라. 막 쉐리 막 다리 뻗고 막 뛰어다니 놀아. 그런데 팬데믹까지 터졌어. 막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 동산에서, 밀밸리 동산에서 막 뛰어다니고 사슴 보고 코요테 보고 막 그 도마뱀 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보니까 막 너구리도 보고 막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만남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자만추,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미국 오면 뭐가 좋은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자연이 너무 좋고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적인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닭장 속에 있는 자녀들을 키우겠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동훈이, 일에, 한결이, 아인이, 서영이 이런 애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애 아니라고 2명 아멘 안 했어요. 아멘. 이 애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어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까 얘들이 뭘 배우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고 하나님 붙잡는 거 배우고 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고력이 팍 깨져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린아이,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 애를 등신으로 만들고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애로 하여금 수준을 점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쓰지 마세요. 그 애들 하여금 지능을 자꾸 떨어뜨려요. 여러분 누구 친구? 야, 지는 좋나? 내가 여러분에게 저보다 나이 적다고 여러분 누구 친구? 성균이 친구 오늘 겨자색 입었네? 아까 박자가 하나 틀렸어. 이거는요, 사람의 수준을, 지적 수준, 태어날 때 천재로 태어나게 하나님 만들었는 거를 천재로 태어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 그런데 지적 수준을 천재가 아니라 유아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애들한테 거의 한 적 없어요. 계속. 그러면은요, 애들이 갑자기 머리가 탕 트여요. 갑자기 순간 요 해마를 건드리는 그 점점이 있어요. 팍 터지면은 그때부터 논리와 언어와 생각의 깊이가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언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기서 어른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성도님들이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 속에서부터 이 애들이 배움이 시작되게 하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도요, 우리 큰비드넷 교회가 개척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좀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신앙 좀 살기 위해서 좀 신앙생활 하자.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문 열면 예배 드렸다가 갔다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좀 찐 예배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좀 살아보자. 그러려고 우리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래서요, 성도들이 자주 만나는 거, 몸으로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저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때도 한 번도 예배 스탑 시킨 적 없어요. 무조건 교회 나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진짜 사꾼 목사들 지금 다 쏙 들어갔잖아요. 그 목사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팬데믹 걸리면 안 된다고 막 교회가 꼭 막 그 코로나를 막 잘못 막 퍼트린 막 온상처럼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이 이럴 때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막 설교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 다 온라인으로 돌리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런데 전부 다 이제 팬데믹 걸리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말씀이에요? 가짜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 팬데믹에서 이제 다 코로나 다 걸렸어요. 안 걸린 사람 없어. 그때는 교회가 코로나를 안 걸려가지고 안 퍼뜨려야 된대요. 다 걸렸는데 뭘 안 퍼뜨려? 다 걸렸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 삭막하네? 응? 다 걸렸잖아요. 그거 팬데믹 시작할 때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다 걸린다. 어차피 다 걸린다. 그냥 나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 멈춰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구름 타시고 빰빰빰 나팔 불 때에 그만둬! 라고 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지고 들림 받기 전에까지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순교했다 생각하고 가면 돼요. 사명이 다 했는데 뭐 하려고 이 땅 살라 그래요? 사명 없으면 가세요. 사명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명이 있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 없으면 가면 되는 거지. 뭘 그게 싫은 거예요? 예? 맨날 목사들이 성도들 죽는 거 겁내가지고, 천국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왜 죽는 걸 자꾸 부추기지 않고 왜 못 죽게 해요? 자꾸 성도들. 좋은 데로 좀 가게 만들어줘야죠. 사명 다 했으면. 빨리 가세요. 사명 다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계속 남아 계세요. 사명 다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막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사명을 다 했네. 가세요 해야지. 우리 교회는 젊어가 아직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지금 젊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돼. 보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다 했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지.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 걸 하나님 말씀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멈추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네로 왕제로부터 목숨을 빼앗기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이 예배를 쉬었더라? 아니에요.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갔더라.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걸 보여줬지요.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처형장에 가서 끌려가서 처형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분들이 그 처형 당하는 게 그분들은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예수 믿는다고 때립니까? 돈을 뺐습니까? 좀 스스로 좀 순교해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좀 밤새도록 여기 와서 24시간 기도도 해보고. 이게 누가 괴롭히지도 않는데 기도도 안 해. 그게 신기하다, 그죠? 우리 교회 말고 뜨끔했는 분 몇 명 있는데 이번에 또 새벽 기도 없다고 막 칠레 팔레 막 그렇게 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영감이 없잖아. 다 같이 우리가 여기 성령님 매주 기도하고 딱 오는 느낌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느낌하고 달라요. 그거 감을 못 잡는다? 신령한 분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토요 모임, 어라이즈 워십, 셀 모임, 홈리스 사역 더 많이 모이고 더 모이고 맨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맨날 모이도록 더 권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만나는 레브의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만난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난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만난 조카 롯이 복을 받죠.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요수아를 만난 출애굽 2세들이 복을 받습니다. 기드온을 만난 300용사들이요 복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다니엘을 만난 새 친구들 복을 받지요. 다윗을 만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죠. 나오미를 만난 룻이 복을 받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을 받죠. 사울을 만난 디모데와 디도가 복을 받죠. 빌레몬이 복을 받죠. 오네시모가 복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반면 뱀을 만난 하와가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받죠. 가인 곁에 있던 아벨이 죽임을 당하죠. 이세벨을 만난 아합왕이 저주를 받지요. 들라를 만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지요. 바리새인을 만난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안 만난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거 복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먼저 눈으로 보는 것을 잘 관리하시고, 둘째, 귀로 듣는 것을 잘 관리하시고, 셋째, 만남을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